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성경은 종종 대조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도 죄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무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광경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생명의 강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된 날짜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날, 여섯 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겠지만 물을 창조한 날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비밀로 하였을까요? 이 물은 일반적인 물보다는 영적인 생명의 강에서 그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낮 12시쯤 되었을 때 물 길러 가는 시간이 아니었을 때 동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무도 없을 때 물 길러 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여자가 물 길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도시락을 좀 사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에게 개인 전도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개인 전도를 하실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한참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물이 있습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말할 때 네가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점을 같이 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의 창조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5절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생명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구원이 완성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땅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새 것보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이 포도주와 같은 새라는 이 내용이 아니고 포도주를 담는 이 그릇과 같은 가죽 부대와 같이 헐어져 못쓰게 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카이노스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둘 다 카이노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처음으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웅장하고 영화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수록 이것들은 없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 제거해버린 그 아름다운 웅장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생명의 강에 물을 마시며 생명의 강 좌우에 이렇게 서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생명의 강이 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그 강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1절에 보니까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이 물은 생명의 샘물이기 때문에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깨끗한 수정같이 맑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탁 비치고 모든 이 먼지나 오수, 오물이나 폐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그 생명의 샘물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흐르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강물은 아무리 깨끗하게 더러워집니다. 일본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고, 그 지금 한 9년 동안, 9년 동안이죠. 9년 동안을 방법을 다해서 그냥 막 그거를 땅에다 묻어보기도 하고, 시멘트처럼 이렇게 굳혀보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했는데도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태평양에 흘려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다 지금 막 들고 일어나고 올림픽 보이콧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오염수가 아니라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완전한 생명만 주는 생명의 샘물이 바로 거기서 흘러나왔다. 자, 그럼 이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요한 계시록의 결론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의 시작할 때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강이, 우리 성경에는 한 강이나 두 강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단수를 표현할 때 그냥 강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a river, 일본어 성경에는 히도츠노 가와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을 다 적시고 난 다음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강이 몇 개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결돼서 사방으로 네 개의 근원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강입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는데, 위에서 보면 동서남북으로 갈라진, 여러분 지형을 연구를 해보길 바랍니다. 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에덴 전체를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개로 갈라지는데 동서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위에서 보면 무슨 표시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신 건 어디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증거로 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로마병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연결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에서 보면 십자가의 형태를 가져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대급 천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 성실은 가운데 계시고, 그들 사방으로 이것을 섬기는 천사들, 그룹과 스랍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 얼굴은 네 가지로 나타난다. 성경은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증명해 드립니다. 첫째 얼굴은 동쪽을 상징하는데 사자 얼굴입니다. 둘째 얼굴은 서쪽을 상징하고 소의 얼굴입니다. 셋째 얼굴은 남쪽을 상징하고 사람의 얼굴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북쪽을 상징하고 언제나 무엇이 나오죠? 독수리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칠 때에 12지파를 각각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방으로 세 지파씩 하게 되는데, 그 대표되는 지파들이 깃발을 세울 때 똑같은 깃발을 세웁니다. 동쪽에 사자, 서쪽에 소, 남쪽에 뭐겠습니까? 사람의 깃발, 북쪽에는 독수리 깃발. 이게 민수기 나오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요한이 주일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날에 성령의 감동하여 이 육신은 땅에 있지만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하나님 청옥가가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도 되고 뒤에 무지개 걸려있고 그때 하나님을 모셔서는 천사들의 얼굴을 보니 동쪽에 사자, 서쪽에 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질문하고 제가 답변할까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사람, 북쪽에는 동쪽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모습도 똑같습니다. 에스겔 1장과 에스겔 10장에 보면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똑같은 내용이 갑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강이 되시고 성령의 생명의 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생명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요한복음 10장에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이 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론과 성경이 계획되고 성경이 기록된 편집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 설계자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계획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강으로 나눠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강이라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강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게 될 터인데 마태복음을 동쪽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을 서쪽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남쪽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북쪽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모든 학자들이 일치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생명의 강은 원래 하나다. 이것이 뇌 지류를 이루었는데 구원이 완성되고 난 다음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생명의 강,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강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그게 어디 있는 얘기래요? 그런 분은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성경 통독을 목표로 하고 여러분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요, 성경 딱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교회가 전부 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람 전부 넷으로, 예겹이 아니면 전부 넷으로 예수님 몸과 연결됩니다. 그건 나중에 뭐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하나로 뭉쳐진 그 생명의 강이 어디로 흐르더라고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가운데서 흘러야 흘러나가는 사방으로 다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강물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진액이 푸르청청하고 풍성하게 되며 생명력을 북돋게 될 것이며 다시는 쇠약함이나 쇠잔함이나 더러워지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천국에는 중앙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습니다. 왜?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생명의 열매를 먹으니까 모조리 다 영생하기 때문에 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 가끔 먹으니까 배불러서 소대변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소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염려할 것 없습니다. 먹는 대로 영광으로 팍팍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변소가 없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변소 없어요. 천국에. 변소 더러운 거. 여러분 식물이 여름에 물이 모자라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녁 때 되면요 이 화단에 보면 놔두고 물을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나 살아 하고 딱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나 물 많이 마셨으니까 소변 돌아갈 거야. 식물이 그렇게 합니까? 먹으면 그냥 살아서 생기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시들시들한 사람이 아니라 생기, 발랄하고 원기가 막 솟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는 말이죠. 우리 동경중앙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사람들이 좀 욕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죄만 중앙이냐? 우리는 변들이냐?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중앙이면 중앙구에 세우지 왜 신주구에 세우는 거 중앙이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좋아가지고 이런 미래에서 지금 다 이름 묶다가지고 중앙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말고도 몇 개나 있습니다 또. 좋으니까 붙였지.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중심이라는 그런 뜻이 저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것을 지어야 하는데 이 길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가 일본 성경에 주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경 가운데 교회. 그럼 좀 이상하잖아. 알기는 쉽지만. 그래서 동경 중앙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의 나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하늘나라에 있는 이 중앙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미야코노 오도리노 주오가라 나가네 때때 거기서 나올 여기서 이 바로 성경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붙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바로 무죄 시대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가 있었지만 무죄한 사람들로 인정이 되어서 이제 무죄 시대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모두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중앙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중심에 따라 우리가 제일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잠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제에 특권이 여기 주어지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자들이 종입니다. 섬기는 자가 종의 자세를 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 우리는 뽑힘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양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종이 되기 싫습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싫습니까? 성경에 여러 번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슴, 사환, 종, 청지기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디컨이라고 디아코노스 이 단어가 바로 이 종, 이 섬기는 자, 청지기 그런 뜻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는 은혜도 주시고 섬기는 은혜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영생이다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요리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일용할 양식사를 그냥 주시옵소서 아멘 없다 먹으면 하루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산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와서도 그냥 그런 것보다도 어떤 분들은 그냥 오늘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냥 어제부터 뭐 집사님 몇 분들은 그냥 땀을 이 추운 날인데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막 닭다리를 찢어놓고 그냥 뭐 닭가슴살을 그냥 이게 뭐 살이 안 찐다나 하면서 그냥 찢어놓고 오늘 이거 하나 드리니까 내일 닭볶으니까 그거 잡수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맛을 내고 먹는 사람 기쁘고 이렇게 섬겨주니까 기쁘고 이런 거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이 생명의 과일을 주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섬기는 기쁨도 있는 겁니다. 대접하는 기쁨도 있지만 섬기는 기쁨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고 손자 키워보고 걔들 가서 이렇게 뭐 용돈 주고 이렇게 장삼 사주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거 다른 말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근데 그것이 세계의 최고입니다. 지금 5살, 4살 이렇게 된 애들은요 장난감 가게로 눈이 갑니다. 저절로 그냥 들어가요. 야, 뭐 하나 필요한 거 사줄까? 야, 하고 난리 나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섬깁니까?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할 수 있다 하면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습니다. 이마에 이름을 새겨진 것은 우리가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소속이다.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얼굴을 바라보며 섬기게 된다. 주님의 이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찬송가에도 나오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섬기게 될 때 너는 내가 뽑았으니까 뭐 좀 해. 엎드려. 하이. 나가가지고 이러면 쭈그리고 이런 것도 재미없잖아요. 섬기는 자가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신단 말이지. 그 찬란한 영광, 그 빛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죠. 옛날에 왕들은요, 신하들이 얼굴 반짝들거리는 뱀새끼 대가리처럼 이렇게 되면 몇 가지 그냥 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얼굴을 틀라고 할 때가 좀 그러고 다니면 끝나잖아요.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교제를 이야기하죠. 아기를 낳고 처제를 줄 때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기는 죽습니다. 탯줄을 잘라줘야 되죠. 이렇게 젖도 먹여줘야지.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가 없는, 이게 레벨로 보면 천지 차이죠. 근데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서 나를 바라보고 한번 웃어줬으면, 조금 더 먹고 한번 웃어주면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얘가 날 보고 웃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섬기게 될 때 아마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를 뚫어져게 바라봐도 괜찮다, 안 때릴게 하면서 계속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얼굴을 바라보는 정말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이 5절에 보면 밤이 없는 곳이라고 다 나와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종으로 불러다놓고 세세토록 왕을 시키면 됩니다. 왕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죠. 천국 가면은 동물들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천연왕국에는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사자와 소들, 독사 이런 것들이 다 독이 빠지고 다 같이 장난치고 굴에다가 놓고 장난치고 같이 이렇게 풀 뜯어먹고,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뭘로 쓰셨나?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사자가 풀 뜯어먹는 시대가 온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런 나라의 소리가 영세무궁토록, 거기는 밤이 없다. 이게 밤이라는 것은 낮과 밤, 잠자라고 하는 밤보다 이 좋지 않은 의미로 어두움을 상징할 수가 있죠. 어둠의 세력, 밤의 세력, 사탄의 세력, 이런 것들이 전혀 쓸데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해와 달과 별이 됐다 필요 없고 그대로 그냥 짠 하고 비춰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싹 100%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못했지. 중생한 백성들은 그런 실수를 이제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 권세가 있고 뭐 이렇게 면석이 권세가 있고 그 이상을 하면 남용이라고 말합니다. 남용하면 나중에 이제 걸려서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더 이상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기를 너는 왕같은 제사이다.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겠다고 하니 참 때가 되면 그 나라 가야 되겠죠? 안 가요? 때가 되면 그 나라에 저하고 같이 가고 싶은 분만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 가서 영생 옹토록 삽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내가 길이 살겠네 찬송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며 영원히 살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답변하면서 며칠 남지 않은 금년을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